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수했던 과거라든지 망가진 인간의 관계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들이 깨어진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함을 선포받는 해, 그래서 회복이 선언되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의 안식일을 7번 지낸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선포되는 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의미 있게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7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7번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식일은 완성된 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로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날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도록 이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3주 전이죠. 유대인의 절기도 7가지의 절기로 기록되어 있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는 무교절도 역시 7일 동안 지키고 77절의 경우에도 보리의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이 초실절로부터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그 이튿날 50번째 날에 이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도 7월 10일 날 이제 행해지는데 이날에 제사장이 이제 수소와 이제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데 정화에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속죄소 덮개 너머에 1번 뿌리고 앞에 이제 7번 뿌리는 행위를 갖죠. 그리고 수송아지 피와 숫염소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 번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나서 제단 위에 이제 7번 뿌림을 통해서 더럽혀진 번제단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을 갖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는 이제 매 7년마다 밭에 곡식을 심지 말고 휴경할 것을 명령하는 이 안식년에 대한 원칙이 이제 재확인하는 것이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 7번 반복된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년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안식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원리를 우리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안식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지만 7째 해 되는 이 안식년이 되면은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서 일절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에 그 어떤 조직적인 농사나 씨 뿌리기, 가지치기, 추수 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 땅이 계속 농사를 져왔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어떠한 과실들이 있긴 했겠지만, 그런 열매들이 자기 땅에서 난 것이라고 해서 그 저장의 목적으로 거둘 수가 없었고, 이것은 가난한 자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그 안식년을 맞이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전의 유목민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어떤 곳에서건 발견한 것을 줍거나 걷어서 먹는 이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안식년의 원리 가운데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원리도 있고, 또한 그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그들이 매일을 수고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수고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되는 것, 이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은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식년은 어떻게 보면 매 주일 돌아오는 안식일보다 더 명확하게, 또한 강력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던져주는 거죠. 거기다가 희년은 어떠합니까? 49번째 안식년을 지내고 50번째 되는 해에 또한 쉬어야 되는 거죠. 즉 2년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히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이제 49번째 해다, 이렇게 50번째 해다,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그 49번째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2년 연속 땅을 휴경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희년 주기의 그 마지막 해가 이제 다음 희년 주기의 첫 해가 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제 49년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7대 절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절기 안식일과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안식일이 이제 연속으로 있을 때 그것은 하나로 퉁쳐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지켰고 제물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따로 분명히 드렸던 것을 통해서 희년 역시도 2년 연속으로 쉬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런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5장 20절에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6째 해에 이제 3년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늘 날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희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통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소유자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일용할 양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안식년 끝에 형제가 돈을 갚지 못해도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7년째가 될 때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안식년이 가난한 자의 어떠한 공핍한 형편을 경감해 주는 기능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7번째 안식년이 지난 이듬해인 희년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안식년은 경감해 주는 장치였다면 이 희년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채무에 대한 면제를 통해서 부분적인 희년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7째 안식년의 희년에는 땅과 경제적인 이유로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와 질서로 돌아가는 전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지 간에 자유케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판 사람들에게 돌려주었고 종으로 팔린 자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거민, 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그 근본 정신에 따라서 자유인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것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 희년을 선포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바로 그 이 희년의 개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희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또한 이 진정한 이 희년에 담겨 있는 진정한 희년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이 유대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한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포로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눌린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느냐?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주의 깊게 예수님을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사람에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당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 누가복음은 증언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보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메시아이며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일곱째 달 열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데 언제 선포하느냐? 바로
이 일곱째 달 여름날은 7월 10일, 이제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뿔나파를 부면서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기 7월 10일은 한 해의 첫날이 아니죠.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이 알려지는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한 해의 그 시작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고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옛것으로 돌이켜, 가족으로 돌이켜가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돌이키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년의 이 의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이 안에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희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년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인 것이죠. 또한 희년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을 이 희년의 명령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에 이제 백성들에게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희년이 선포되면 그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리라라는 다짐을 하면서 노예들을 풀어주고 토지를 돌려주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이 49년 동안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타락하였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부의 어떻게 보면 차이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업으로 허락하신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안에 자리 잡는데,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다시금 회복됨을 통하여 다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토지도 가옥도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 25장이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이 타슈브라는 말인데,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불평등과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려움과 그런 박해와 함께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회복된 형상 속에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자유가,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고 전함을 통해서 이 진정한 희년을 우리가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역시 우리가 희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맡겨진 성도의 의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한 채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희년에 대해 말씀하시는 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은 나의 것이다. 즉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양도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에 머무르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땅은 실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위대한 땅의 소유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에 그 땅에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의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성실히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이 세상에만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땅이요, 우리가 영원히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며 본향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참된 것을 쫓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인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거름인과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를 순종함을 통하여 너희 삶의 거룩을 실천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임을 아는 자는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임과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왔으므로 뿔나팔을 들면서 이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뿔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라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라라는 것이죠. 희년은 회복이 이루어지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놓아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땅과 집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있는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들여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고 성결을 이루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년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로 부가 불균형하게 쏠려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슬퍼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가난한 자가 또한 기회를 얻고 또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책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희년의 감격을 또한 모든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희년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